오늘 이야기는 어떤 시각에서 이 내용을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부터 명확히 파악하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면, 자 10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근데 이런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는데,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는 누구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것이죠. 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또 누구냐면, 또 15절부터 17절까지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죄를 짓고 있는 어떤 형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이야기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데,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느냐면 길을 잃은 어린 양 같은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99마리 그 양이 아버지의 보호 아래 울타리 안에 정상적인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한 마리 떨어져 나간 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떨어져 나간 한 마리 양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은혜는 언제 오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그 우리에서 떨어져 나간 한 마리 양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교회 안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가서 당신의 죄를 지적을 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네 죄가 사실 문제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교회에서 말을 해야 할 만큼 본인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없죠. 진짜 은혜는 언제 찾아오느냐면, 은혜 받을 때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우리에서 떠난 한 마리 어린 양과 같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목동에 손길이 필요한 나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또 하나는,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은혜가 없지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지적을 하고, 두세 사람이 와서 또 지적을 하고, 교회에서 말할 만큼 정말 나는 가슴 아픈 죄인이라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인물을, 상징적인 인물을 등장하죠. 기르러 버린 어린 양, 끊임없이 죄를 짓는 어떤 형제에 대해서 너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각각 나름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은, 그는 우리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어떤 양이고, 그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한다. 나는 찾으러 갈 필요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떨어져 나간 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야지 내가 굳이 찾아갈 필요가 있나? 왜?
우리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나는 별로 책임이 없다라고 공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모르느냐면 내가 어린 양과 같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맸던 사람이었고,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그 우리 안에 안내해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내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그런 그 절차와 그런 은혜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느냐 이 말이죠. 대표적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정말 강압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무효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다 아무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근거도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한 저를 인도하셔서 은혜의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바로 길 잃어버린 어떤 양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당신은 우리에서 벗어난 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여전히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자들에게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긴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이죠. 그들은 지금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세리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내가 찾아가야 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내가 끼쳐야 하고 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마치 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아주 악한 어떤 죄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그들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오늘 여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말의 질문은, 이 말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옛날에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우리에서 떨어져 나간 한 마리 어린 양은 예수님이 가서 찾아와야 한다라고 생각, 나에게는 별로 책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고, 또 이교도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사람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내팽겨 쳐버려야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건 아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어린 양 혹은 죄 지은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자신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이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복음이 임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보다 어떤 생각이 더 들게 되어 있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안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나는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분명하게 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진짜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나는 진짜 그 안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지요. 주가 나의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였을까? 이렇게 하죠. 기록하였다가 아니라 기록하셨을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우리에서 벗어난 것 같이 느껴지는. 거기에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찾아가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이방인과 세리처럼 처음부터 다시 은혜를 줘야 할, 은혜를 끼쳐야 할 그런 사람인가라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찾아가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 줘야 한다라는 애절한 마음이 있는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우리는 처음에 어린아이 같이 낮아진 마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다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과정을 알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왜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른과 같은,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른이고 나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고 너는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준비된 낮아진 마음으로 찾아가 주는 거죠. 왜냐하면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알아. 아시겠습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알아 하나님 영접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대화를 할 때 서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이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기본이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서서 아래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지 말고 눈에 수평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주는 거죠.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으로, 과거에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심정으로 그들에게 공감하게 찾아가 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성경을 보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5절 6절. 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곧 누구라고요? 나란 말이에요. 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하나 가운데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라고 할 만큼 그에게는 예수님이 그는 예수님께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으로 찾아가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만들어가고 훈련시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기본이라고요? 섬기는 자세, 낮아진 마음,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 마태복음 1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낮아진 자가 높은 거라고 했거든요. 그건 어디서 본 사건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질서 속에 출발이 되고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낮아진 마음으로 찾아가야만이 그들을 건질 수 있죠. 바로 이 자세에 대해서 네가 이해를 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자세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다음에 내게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때 부르심과 소명이 이해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은혜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증상은 11절과 14절에 보면 길 잃은 양에 대해서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찾아갈 마음이 생긴다는 것. 어떤 마음이요? 바로 그가 길을 잃었지만은 주님 안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되고 연합되는 비밀을 내가 먼저 경험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 그들이 그리스도와 화목되고 연합되었을 때 얻어지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한 나의 간절한 마음, 이런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죠. 만약에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혹은 제가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정말 내가 예민하고 예리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말을 하면,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가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정말 신경을 쓰게 되어 있어요. 말 한마디 신경 쓰게 되어 있고 행동 하나를 조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우리는 정말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정성을 쏟아야 하는지, 그것이 곧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바로 어린 양 하나를 대하는 태도와 교회 안에 범죄한 형제를 우리가 내팽개치느냐 가슴에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감격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표현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끊임없이 대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 주신 혜택이 뭐예요? 바로 인간이 참다운 가치를 가진 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길을 잃고 내 혼자 내버려져 있을 때는 인간의 그 진정한 가치를 회복시켜야 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회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서 드디어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아는 만큼 우리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15절과 17절에 보면 율법적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은혜를 경험한 자와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17절에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율법적 신앙관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시편에는 보면 인간은 존귀하나 뭐예요? 인간은 존귀하나 성경 구절이 갑자기 딱 그 앞에 뭔 말이 하나 있어요. 인간은 존귀하나
뭐 하지 못하면, 하여튼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다. 그게 구원받지 못하면이라고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떤 구절인데 제가 좀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존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정말 존귀하죠. 그러나 구원이 없을 때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존귀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돕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말이에요. 율법적 구원관을 가지게 되면 그들은 짐승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이교도와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은 짐승처럼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으로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일에 대해서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너가 가서 도우라는 이야기고, 또 첫 번째 내가 가서 시도를 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다른 형제들이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너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서 협력해서 그 일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더 뭐 하라고요? 감싸주고 그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더 희생해 달라라는 뜻이지요. 그것을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라고 선을 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대상자들을 봤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은 무엇이냐? 길 잃은 자와 범죄한 형제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받아들일 능력이 생긴 것.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들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능력이 생기셨나요? 안 생겼다면 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품을 만한 내 그릇이 된 것이죠. 만약에 이 복음의 힘을,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겠으니 하나님 제게 어떤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주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외치겠습니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 작은 한 형제를 맡겨준 일에 충성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한 마리 어린 양에게 정성을 쏟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지 않아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내게 맡겨줬는 거, 여러분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없다고요? 이상한 이야기죠.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은혜 속에 들어와 보면 모두가 다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될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내 옆에 맡겨준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누군지 금방 들통이 나죠. 금방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힘을 믿지 못하면 힘과 명예와 위치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때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린아이 같이 내게 맡겨준 그 사람을 수용할 능력이 없게 되고, 그런 위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실패한 자입니다,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이런 비교의식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과정을 모르면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단은 가능하지만, 왜? 성경을 아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구별은 잘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의사라고,
예수님이 의원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치료받은 우리들은 또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의사가 아니라 우리가 치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병에 걸려서 어떤 중병에 걸렸는데 어떤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면 나하고 똑같은 질병을 걸린 사람들에게 그 의사에게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의사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빛 가운데 나가고 밝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어두운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받아본 자로서 이제는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짓고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어떤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 다음 절이 말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자꾸 16절 때문에 묻혀버리는데, 16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 뒤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17절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아시겠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버리라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정죄하라고 우리를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어린 양과 교회 안에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정죄하는 쪽으로 보느냐 아니면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공포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 사역과 네가 하고 있는 마음이 동일한가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정죄에서 벗어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을 은혜로 받았음을 알지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죄만 기억하는 것은 지금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마치 어른과 같이 우리가 내가 무슨 조건을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조건을 줬더니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 거죠. 여러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을 마음을 주신 것이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주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앞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소자가 될 것인가, 심판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약에 심판자가 되어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냐? 우월의식이 지배하죠. 나는 믿었고 너는 믿지 않아서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것이 우월의식으로밖에 작용하지 않고, 내가 정말 소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내 마음이 섬기는 의식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것이 어떤 시각에서 구원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주님은 질문을 던져주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질문처럼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정말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 심판받아야 할 애굽인으로 바로의 후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 혹은 가나안인을 다 멸망시켜야 될 방식. 하나님, 저 쓰레기 같은 놈들 주님 빨리 오셔서 저거 다 멸망시켜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반대하고 거부하는 세력들을 숙청이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때 하나님은 허다한 잡족들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국하게 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잡족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셨다는 것. 가나안인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갑자기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400년이라는 긴 시간에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길이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참으심이 먼저예요. 구원을 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지,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었거나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세계사를 보면 세계사 속에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이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었는데, 여러분,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지만 인도가 그리스도의 국가가 되지 못했고,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지배했지만 그렇지 못했죠. 미국과 호주의 원주민들을 대했던 많은 사건들은 바로 기독교가 비기독교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았을 때 그 열매들이 어떠했냐. 왜? 그들은 아직 가나안이나 애굽인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받은 자로, 받아야 할 자로, 어린 양과 같은 자로 여겼더라면 아마 더 섬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우리 중세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 속에 아직 구원받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깊이 돌아보자라는 뜻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십자가로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여기 말하는 이 너희는 바로 십자가로 이른 양을 찾아가는 사람, 형제를 용서하는 자라는 뜻에서 이 너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데, 이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이런 말들은 너무 많이 잘못 오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보는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들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로 일하는 방법이 정말 끝이 없어 보이고 정말 무력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이 방법이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십자가가 가장 큰 능력인 것을 압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자신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죠? 첫 번째는 구원받는 능력이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나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를 담는 능력이요,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능력이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하는 능력이어서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는 능력이며,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웃에게 이런 양을 찾아가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며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는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한번 오늘 여기 예수님이 질문하신 내용처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일을 맡겨주셔서 내가 지금 그렇게 어린 양 하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내가 지금 용서해야 될 대상을 놓고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화가 나십니까? 남들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계속 맡기고 지금도 끝이 없이 해결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는 저렇게 큰 일을 맡겨주시고 나는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맡겨주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차별한다고 생각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린 양 하나를 맡겨준 일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왜요? 그 소자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게 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작은 일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자를 찾아왔을 때 감사하고 소자로 살라고 하실 때 우리가 불만이 생기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소자와 같이 낮아져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그 소자로 준비된 사람들을 나보고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저는 좀 큰 사람 찾아가고 싶은데, 알아주는 사람 찾아가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 맡겨주면 좋겠는데요. 소자를 찾아가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 크거나 작은 것에 대해서 구분만 할 줄 알지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며 소중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자를 맡긴 일이 얼마나 큰 일인, 그 일이 얼마나 크기에 이 작은 일을 위해서 그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주님이 질문을, 너 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를 실족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 손을 자를 수 있느냐, 네 발을 자를 만큼 노력할 수 있느냐, 네 눈을 뺄 만큼 노력할 수 있느냐, 그 소자를 위하여라고 주님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걸 못한다면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누구에게는 큰 일을 맡기고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을 맡기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차별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오늘 텍스트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깊이 묵상하시고 대답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 너희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두 문제를 하나님이 거론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막상 대답해 보려고 하니 나는 정말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주님을 닮지 못한 까닭에 이런 노력을 하면서도
우리가 금세 잊어버리게 되듯이 오늘 그 뒤편에 베드로가 이어나오는 질문으로 내가 도대체 이 사람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횟수를 물어야 할 만큼 우리는 아직 편협한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숫자로 세고 있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숫자 안에 걸려들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무한히 용서하셨기에 무슨 죄도 주님 앞에 고백하여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면 오늘도 혹 베드로처럼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헤아리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 이웃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포용력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게 해주시고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